부처님 법문은 어느 좁은 시야라든가 제한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시 전체를 보셔서 전체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각기 여러 가지로 장애도 있고 또는 불여의한 불행도 있으시겠습니다. 어떤 누구나가 한 세상 살다 보면은 또는 우리 인간 존재가 원래 그 제한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전생에 지은 바 그런 그 업장 따라서 금생에 꼭 그대로 받습니다. 성근을 많이 닦았다고 생각할 때는 금생에 그 복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수용하지만은 성근이 그 어느 정도밖에 안 되면은 그 정도에 맞춰서 금생에 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안목으로 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천상 존재도 분명히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존재의 바탕에서 볼 때는 사실은 다 이것은 제법이 공이라. 존재성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공부를 할 때에 가장 우리가 그때 허무감을 느끼고 저항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기가 지극히 소중한데 금쪽같이 소중한 자기도 원래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명명백대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합니다. 현각선사의 그런 정도가 현각선사는 위대한 이분도 조사입니다. 조사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법을 흠결이 없이 그대로 개성 발전시키는 그러한 스승이 조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런께서 정도가나 도를 조금도 흠축이 없이 깨닫고서 그때게 하신 개성이 정도가란 말입니다. 정할 정자, 길도자, 도를 정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신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 법문에가 이런 대문이 있습니다. 몽리명명 유육취하니 몽리명명 유육취하니 꿈몽자 송리자 말입니다. 꿈속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유육취라 명백하니 지옥이나 악이나 또는 축생이나 아수라나 또는 인간이나 천산이나 이러한 중생계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제 각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꿈속에 우리 중생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무던히 공부도 했는데 내가 무슨 꿈속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중생은 누구나가 다 꿈속에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잘 바로 보지를 못하고 꿈속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유육취라 육취는 우리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육도 중생이 육취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취란 말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각후 공공 무대천이라 깨달을 각자 비우자 깨닫고 보니까 공공 무대천이라 다 텅텅 비어서 이 삼천세 대천세계가 아무런 존재성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나도 있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간도 있고 내외간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 얼마나 허무한 말씀입니까?
우리 불자님들 이 불교를 공부할 때는 아주 들어는 그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면은 인간이 상식으로 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지독하니 내가 좀 불행하다. 불행하니까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차원을 좀 달리해서 천상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느끼는 불행과 똑같이 볼 것인가? 또는 보살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불행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 차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하물며 가장 차원 높은 부처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사실을 왜곡시켜서 본단 말입니다. 사람의 엄만치 가리워진 그런 견해로 보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좋다고 하는 것이지, 차원을 달리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이 보는 그대로 똑같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어느 누구나가 좋은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지금 당한 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니까 우리가 좋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닌 것이고, 무엇이 잘 못 된다고 그래서 너무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싫어하고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어느 스님을 한 7, 8년 전에 그 서울 어디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얘기를 주고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은 남방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남방불교 공부를 하셔서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나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남방불교를 공부했으니까 이른바 비파사나 공부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은 서울도 비파사나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대승불교, 이 북방불교는 대승불교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나 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티베트나 그런 불교는 북방불교인데 이것은 주로 대승불교입니다. 따라서 그 스님은 처음에는 대승불교를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한국 스님이니까 한국에서 공부하고 강원도 나오고 또는 선방 가서도 한 10년 동안이나 한 10년 가까이나 선방을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딱 그분은 선방에 다녀봐도 별로 이제 재미를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거기서 실망을 하고서 그래서 남방불교, 버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저는 현지를 한 번도 순례를 못했습니다만은 다녀온 사람 말들 보면은 상당히 그 좋은 점이 많이 있는 모양 같아요. 이 형식적으로는 아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좋은 점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도 거기 가서 꽤 지났어요. 지내서 이제 그 비파사나에 대해서 책이랑 그분은 될 정도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달마 스님이라는 분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28대 조사입니다. 28대 조사. 부처님 때부터서 그 정통 조사가 계시는데, 물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주로 정평에 있는 그런 조사로 해서는 33조사를 지입니다. 달마대사가 28대고 육조 해능 스님이 그 33대 조사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정통 조사라고 다 그렇게 우리가 정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파사나를 하는 그 스님은 달마 스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부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그 대승불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 달마 스님께서 그래도 실존 인물이라고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달마 스님 가르침으로 해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은데 그런 훌륭한 그 조사 스님을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그 허구로 이제 조작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서 그냥 저는 웃어버리고서 이분하고 오랫동안 얘기해봐도 별로 이제 소득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더 말을 않고 이제 말해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가 어느 견해에서 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같은 그런 불교 내에도 상당히 그런 거리가 있고 또는 집착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토지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종교 사회, 현대 사회는 다종교 사회 아닙니까?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불자님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시면은 불교가 아주 굉장히 세계에서 수도 별로 손색도 없고 질적으로도 이제 그러겠다 생각하려면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수적으로 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기독교는 한 20억쯤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슬람교도 한 10억 나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 10억 반도 못 됩니다. 다행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믿어주기 때문에 일본이 작은 나라여도 꽤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인구가 상당히 수가 돼서 거의 1억 가까운 수가 일본에 민단 말입니다. 그네들이 이렇게 수가 많으니까 그 덕을 봐서 우리 세계 불교 인구가 한 2억 5천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도 모두가 다 일미평등에 똑같이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런 차이에서도 역시 옥신각신 한단 말입니다.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선만 꼭 해야 그래야 이제 성불을 한다. 또 경을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이론 체계도 없이 참선만 했다가는 그때는 어두운 구렁에 빠진다.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연불한 분들은 우리가 금생에도 부처님 명호,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서 부처님 명호를 부리면은 금생에도 연불산매에 들 수가 있고 또 내생 가서는 극락세계에 우리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좋은 길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저는 이러한 그런 이른바 법집이라 어느 법만 옳다고 주장하는 법집을 지향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법집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은 우리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째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을 것인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별로 마음이 신통치 않은 마음이란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의 근본 성품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시간적으로 우리 헤아릴 수 없는 무변무량한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내 마음이 기껏해야 이 몸뚱이에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부처님 법은
마음을 깨닫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없고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있다든가 내 몸 밖에 무슨 몇 킬로라든가 그런 어떤 범인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허공같이 끝도 갓도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구상뿐만 아니라 끝도 갓도 없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불교의 우주관은 삼천대천세계 아닙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이제 불교 우주관인데 불교 우주관은 삼천대천세계 또 뿐만이 아니라 삼천대천세계 같은 그런 세계가 또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그와 같이 모양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주의 끝도 갓도 없는 우주의 끝까지도 우리 마음은 다 그대로 미쳐 있습니다. 따라서 무량무변의 허공세계가 바로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끝도 갓도 없이 넓은 마음인데 우리 중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전생에 업을 짓고 금생에도 업을 지어서 우리 마음을 축소를 시켰단 말입니다. 내 마음은 이것은 내 몸뚱이에 든 것이 아닌가.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에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을 폐쇄하고 자기 마음을 딱 가다 놓고서 해방을 못 시킨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내 몸뚱이에 국한시킬 때는 그때는 그 자연적으로 욕심이 나오고 진심이 나오고 치심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삼독심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존재에 있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우주의 그 근본 생명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이뿐인 것이지 탐욕심이나 좋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탐욕심이나 또는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심을 내는 성내는 마음이나 그래서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어떤 것이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로 헤아릴 수 없이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충만한 무량무변일 것인데 우리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심입니다. 무명심이라. 무지무명이라. 똑같은 무지나 무명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없을 묵자 밝을 명자 밝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본래로 밝아서 천지우주와 더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그와 같이 끝도 갓도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불자 마음심자 바로 불심입니다. 불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본래 성격은 바로 불심입니다. 부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각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종교가 나오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그때는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 존재를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 한정되어 있으면서도 무한을 구한단 말입니다. 한도 끝도 무한을 구합니다. 힘도 한정되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가 아는 것도 한정되고 중생심이라는 것이 자기 몸에 갇혀 있다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마음 구석에서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세계를 동경도 하고 흠모하고 추구를 합니다. 본래가 한도 끝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그때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죄도 한도 끝도 없이 다 알고 싶고
자비도 그렇고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 중생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한도 끝도 없이 다 알고 다 하고 싶고 이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다 알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답게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량무변한 허공 같은 것인데 다만 허공 같이 텅 비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그 한량없는 그런 성품 공덕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면으로 보나 또는 자비로운 면으로 보나 또는 능력 있는 면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무한의 가능성, 무한의 에너지가 거기에는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과학문명 시대에 태어나서 그 조그마한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미시적인 소립자,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미시적인 그런 것 속에도 한도 끝도 없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우주의 키가 조그마한 눈꽃만치도 못한 것 가운데 가서 무시무시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 광자라 하는 비광자, 광자 또는 광량자, 그 모든 존재를 쪼개가지고서 분석한 뒤에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 가운데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라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은 못했어도. 저는 제 외가가 일본가에 있었는데 일본 나가사키에 가서 제 외가가 이제 집단이 살았는데 일본 나가사키 그 원자폭탄 세례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게 원자폭탄의 힘이 무시무시하단 말입니다. 그런 힘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그마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소립자 가운데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역시 우리가 지금 현대 인간의 두뇌로 해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그런 정도밖에는 뽑아서 못 쓰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헐썩 더 위대한 한량없는 그런 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밝히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런 것을 밝히신 분이 성인이란 말입니다. 또는 그런 마음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마음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느 때 태어나고 어느 때 죽는다 하는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말로 해서 불생불멸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금생에 쓰다가 금생에 우리 몸뚱이를 그만두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절대로 눈꽃만큼도 훼손이 안 됩니다. 이런 도리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큰일에다가 자기 몸뚱이 살피기 때문에 뒤에 보고 옆에 보고 오다가 우리가 용기를 못 내고 말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우리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참말로 안다고 생각할 때는 세상에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래 죽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불사신이라 죽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것은 과거에 태어난 것도 아닌 것이고 금생에 태어난 것도 아닌 것이고 무시무종으로 처음도 끝도 없이 항시 존재하는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또는 그 마음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도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고 또 기밀한 사람 마음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도 우주에 끝도 갓도 없이 널려있고, 저 사람 마음도 그럴 것이고, 모든 중생만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서로 갈등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양이 없어나서 갈등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의 근본 성품이 아까 말씀하셨다나 바로 부처불자 마음심자 바로 불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정말로 조작도 되지 않고 조금도 허위도 없는 진실한 자리이기 때문에 진여라 참진자 같으여자 진여 그럽니다. 진여란 말입니다. 진리란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이라는 말이나 또는 그 진여라는 말이나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이라는 말이나 법법자 몸신자 법신이라는 말이나 또는 참진자 나자 진하라는 말이나 진하라 참나라는 말입니다. 큰 대자 나자 대하라. 우리 중생들 나는 이것은 자기 몸을 자기로 밖에는 모를 정도니까 이것은 소화란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참나는 이것은 큰대자 대하자 끝도 갈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참나는 이것은 대하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참나기 때문에 참진자 나자 진하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는 그 진하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 깨닫는 그 방법도 아까도 제가 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남방불교에서 배우는 분들은 비파사나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비파사나도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 법문은 대기설법이라 그때그때 중생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된 법문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낮고 차원이 높고 한다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법문은 그 방편설이 있어서 그 본래 생긴 대로 중생의 그릇이 더 확실하고 중생이 영롱하고 또는 차원이 높은 사람한테는 조금도 애누리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중생의 차원이 낮아놓으면은 높은 고도한 법문에도 알 수가 없겠지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는 화엄경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화엄경은 그것은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한 법문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을 말씀하시니까 천상 사람들이나 또는 재불보살이나 그 보살이나 그런 신장들은 다 알지만은 일반 중생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아함경이라 그 중생의 그릇에 맞게시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파사나 남방불교에서 하는 그런 비파사나는 이것은 그러한 그 정도가 낮은 그런 중생한테 부처님께서 초기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법문도 굉장히 위대한 법문입니다. 우리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말씀은 설사 쉬운 법문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다 깊은 말씀도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 법문을 들은다고 생각할 때는 낮은 법문을 듣고도 차원이 낮은 법문을 듣고도 그냥 즉시에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문을 좋다고 다 함부로 절대로 시비할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이면은
전체적으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법문을 들으면 홀썩 더 이해도 하기가 쉽고 또는 더 빨리 마음을 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한된 시간에 이런 말 저런 말 구구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전부 다 그 원통적으로 다 합을 수 있는 그런 말씀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불자님들은 어느 누구나가 신라대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또 고려대 대가국사나 보조국사나 이런 분들을 다 숭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왜 숭앙하는가? 이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원만스러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어디에 절대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꼭 참선만 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꼭 염불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한 가지로 치우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언제 본다 하더라도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또는 대가국사나 보조국사나 서산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다 훌륭해 보인단 말입니다. 또 현대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될 수가 있고 말입니다. 또는 자기 친척이 될 수가 있고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한국은 이제 기독교인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용적으로 진리면에서 그렇게 다 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바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서 빨리 이 부처님이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교리 해설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남방불교의 비파사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책이 나와 있고 또는 염불에 대해서도 염불도 가지가지로 자기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체계가 잘 안 서놓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염불은 그냥 소리만 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는 잠자코 마음으로 그냥 관조하는 부처님을 생각만 해서 하는 것이 또 옳은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제를 하시겠지요. 우선 참선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참선은 조금 더 고도한 사람들,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 참선하고 염불은 차원이 낮은 사람들이 염불한다. 이렇게 보통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참선 가운데도 염불이 들어있고 또 염불 가운데도 참선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우리 근본 성품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불심이나 또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나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이제 법성이나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같은 뜻을 그때 중생이 그릇 따라서 시기상응한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표현만 다른 것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즉 그와 같이 참선하는 법도 꼭 이 참선이 정도가 높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가 하면은 나의 본래 면목에 나의 본래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부처자리 모든 것은 그 근본 성품이 있고 또 상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근본 본체가 있고 또는 활용의 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른바 채용성상이라 본체와 용이 있고 본체와 또는 근본 성품과 그런 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현상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상인 것이고
현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현상의 근본적인 성품은 이것은 본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고 일체 존재가 근원적인 자리에서는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가 아님이 없다는 부처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참선입니다. 염불을 하든 또는 우리가 경을 외이든 또는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든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 산란스러운 현상적인 그러한 것에 끌리지 않고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딱 그 불심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참선입니다. 참선하는 법이 무슨 큰 스님들한테 화두를 받아서 화두를 의심하고 그런 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화두에서 없을 무자 화두가 이제 보통은 가장 많습니다. 무자 화두를 우리가 든다 하더라도 무자 화두를 들면서 그 무무 이렇게 무자 화두를 들고만 있지 그냥 그 마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의 그 본래의 자리, 마음의 근본 성품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때는 참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른바 불심을 떠나버리면 참선이 아닙니다. 불심을 떠나지 않고서 불심이 입각해야 그래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의심하지 않고 연부를 하든 또는 주문을 외이든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상이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그 성품을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 그것에 매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령 관세음보살 연부를 한다고 합시다.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그 불심자리, 그 불성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마음을 그 불성자리에다 두고서 관세음보살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그때는 참선입니다. 연불참선이란 말입니다. 연불도 하다 보면 또 이제 실식이 나서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요. 그런 때는 그냥 가만히 그때는 그냥 연불을 안고서 가만히 명상에 잠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서 자기한테 갖추고 있고 우주에 충만해 있는 그 불성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명상해도 그때는 바로 참선입니다. 그런 정고로 일본은 지금 그 묵조 참선이 있고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묵조란 것은 잠자코 가만히 그 불성자리를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런 참선은 조동종 그 묵조하는 잠자코 비춰보는 그런 참선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화두를 큰 스님들한테 화두를 타가지고서 화두에다가 의심을 품고 말입니다. 계속 의심하는 그런 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임재정이라 하는 그런 종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파는 또 화두를 의심하는 화두가 아니라 모두가 다 부처니까 차라리 연불 화두라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연불을 화두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하는 황벽종이란 종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런저런 복잡한 것이 다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고려 때 중국서 한동안 들어오고 이조 때는 중국하고 교류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 고려 때 들어온 화두 의심하는 법 그것만 딱 남아서 2조 500년 동안에 딱 화석되어 버려서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선방은 어디 가나 화두로 의심하는 그런 선법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선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세계적인 안목을 항시 가져야 했습니다. 또는 역사적인 우리는 항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의식이나 또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참선이 어떤 것인가 본래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의심하든 또는 화두를 의심하지 않든
또는 염불을 하든 염불을 않든 그런 것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공부는 마음 자세가 그 불심 자리를 안 열리면 그때는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이제 자유스럽고 우리 공부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그 대사라, 부처님께서 금생에 나오신 것은 일대사인연이라 가장 큰 일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가장 큰 일이란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일은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견해를 우리 견해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일대사, 불출세 일대사인연이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중생들이 잘못 보고 무지무명에 가려서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우주를 바로 볼 수도 모른단 말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라는 것이 원래 험한 것인데 꼭 이 나만이 최고다. 그런 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번뇌 가운데서, 우리 무명 가운데서, 무지무명 가운데서 가장 독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나라는 것은 내 몸뚱이만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직시에 나한테 좋은 것은 탐심을 내고 나한테 싫은 것은 진심을 내고 그 삼독심을 낸단 말입니다. 삼독심을 못 끊으면은 이것은 참다운 인간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삼독심을 제대로 끊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밖에는 못 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끊었더라 하면은 그때는 천상으로 태어날 것이고 온전히 끊으시면 그때는 영생의 해탈이 극락에 태어날 것인데 조금밖에 우리가 끊다가 말해버렸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이라는 것은 참 쉬운 것입니다. 생긴 대로 우리가 공부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끝도 가도 없이 광대무변에게 삼천대천세계를 두루에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면 되는 것이고 화두로 의심하고 싶으면 화두로 의심한다 하더라도 그냥 덮어놓고 심으면 그때는 참선이 못 됩니다. 그 끝도 가도 없는 마음의 그 본 바탕자리, 그 바탕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의심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심으면 그냥 상기만 되어가지고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마음을 본래 열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닫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은 본래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체중이 너무나 줄어서 그저는 그냥 빡빡하니 딱 쪄인 것이 나이가 먹으니까 그것이 홀라홀라해서 대단히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부처님 공부 가운데서 제일 쉬운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왕이면 제일 쉬운 방법으로 공부하고 싶으시겠지요. 용수보살은 이제 제2석가랄 정도로 위대한 분 아닙니까? 용수보살은 14대 조사입니다. 부처님 때부터서 정통 14대 조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승불교는 마명대사는 12대 조사인데 주로 마명대사하고 용수보살 때 대승불교의 그런 체대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명대사 용수보살을 정말로 그 제2 부처님 같이 우리가 지금 숭상하는 것입니다. 그 용수보살이 성불하기 제일 쉬운 것이 어떤 것인가? 성불은 어려운 면과 어려운 공부하는 면과 이제 쉬운 면을 말씀했는데 용수보살이 내놓으신 책 가운데서 대비파사론 가운데서 5째 품이 이행품이라虚리자 행할행자 이행품이라 말입니다. 이행품이라. 그 용수보살이 그 종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가 말입니다. 그 가지가지로 난행고행해가지고서 도를 성취한 뒤에 어떻게 중생들이 빠르게 성불할 것인가? 어느 누구나가다 조금 더 저항이 없이 무리 없이 쉽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쉬지자 행하행자 이행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바사론 이행품에 보면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명호를 외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너무나 업을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천생도 많이 짓고 금생도 태어나서 붙어서 별로 필요 없는 것을 많이 배우고 필요 있는 참다운 지지는 별로 배우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서 우리 마음은 그런 그 업의 습관성으로 해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마음을 통일을 시켜라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선방에 앉아서 한 3개월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본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마음이 통일이 되고 마음이 이른바 정화되고 이렇게 되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3년 결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도 지금은 더 부처님 공부하려면 지금은 더 천리막입니다. 그래 지금 생각하면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인데 좀 게으름 불렀구나. 그 회한과 한탄만 남습니다. 부처님 공부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일 재미지고 제일 쉬운 것인데 내 스스로가 제대로 부처님 공부를 못했단 말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 우리 자신의 주인공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과 우리 자신과 불심과 절대로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신불중생시 참무차별이라 신불중생시 참무차별이라. 우리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이 셋이 조금 더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로 됐습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진리로 됐습니다. 그러나서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그런 것이지 근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 가운데 가장 쉬운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생긴 대로 내 본래 주인공자인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도 쓸데없는 것을 많이 배워놔서 마음을 통일시키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부처님 명호로 외인다. 부처님 이름으로 외입니다. 정토경에 보면은 부처님 이름을 무생청정보주명호라. 무생청정보주명호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이름은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모든 것이 이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부처님 이름은 무생청정이라. 무생은 이것은 그 불생불멸이다. 낫지 않고 죽지 않고 그러면서 청정하고 또는 우주에 다시 없는 그런 보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생청정 보주명호라. 정말로 영원한 그런 그 빛나고 보배 같은 그런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 이름은 그때 우리 부모라든가 장명가가 이제 이름을 짓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명호, 부처님 이름은 명호라고 합니다. 부처님 이름은 우리 사람이 아무렇게나 적당히 그때 지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한도 끝도 없는 영생하고 영원히 모든 그런 성품 공덕을 다 갖춘 그런 보배로운 이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름은 우리가 한번 외우면 외운만치 우리 본래 면목으로 돌아갑니다. 무생청정보지명호라.
영생의 보배 같은 우리 청정 이름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로 부처가 아니면 모르거니와 본래가 부처인지라 그런 그 본래 부처의 자리, 그 우주의 근본 생명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그런 이름을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한 번 듣고서도 우리 업장에 가벼우면 그냥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렁저렁 살다가 어언간에 임종이 다다를 수가 있겠지요. 어언간에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언제 올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에 다다라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는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부처님께서 거짓말이 아닐 바에는 틀림없이 극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극락에 내가 가야지 않겠는가? 이런 사모친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가지만 불러도 좋습니다. 그 사모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한 생각으로 해서 능히 우리 모든 업장이 녹아지고서 생명의 본 고향인 극락세계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 용수보살 제2석가란 용수보살이 말씀은 가장 쉬운 법문이 무엇인가, 가장 쉽고도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른바 염불 공부란 말입니다. 우리의 관념은 잘못 그런 선임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불은 그때는 정도가 낮은 하근 중생이 하는 것이고 참선은 그때는 고급보다 차원이 높은 고도원 분들이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수보살은 제2석가가 하필이면 그와 같이 그런 차원을 두고서 분별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더라도 알 일이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부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한 같이 더 높고 깊고 더 행복스러운 그러한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본 이름을 외인단 말이에요. 내 생명의 본래 이름을 외이는 것이고 또는 우주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주 이름. 또는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공덕을 다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무생청정보지명으라.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근본 성품을 안 여이면은 염불을 해도 그것이 바로 참다운 염불참선입니다. 염불참선입니다. 부처님은 저가 있고 나는 여가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부처와 나를 나누어 생각할 때는 염불참선이 못 됩니다. 그냥 남한타기를 부른다고 해서 염불참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이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의 근본 성품이나 또는 저 사람 마음의 근본 성품이나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와 같이 우주의 실상, 우주의 근본 성품을 마음에다 두고 염불해야 비로소 염불 참선입니다. 따라서 그냥 염불과 나와 둘이 부처님은 저 대상에 있고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나한테 와서 부처님이 도와준다. 이런 식의 것은 염불 참선이 못 됩니다. 또는 우리가 화두를 의심한다 하더라도 그 내 마음이 원래 부처거니 어떤 의심을 하든지 간에 부처가 무엇인가? 그 부처님 자리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참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중국에서도 역시 송나라 뒤에 내려야 이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이니까. 특히 이제 명나라 때 불교가 또 굉장히 용성했습니다만은 그때 명나라 이제 4대 고승이 있어요. 4대 고승, 운서주경, 감산, 덕청, 지구기, 자덕진가 그분들이 이제 명나라 때 4대 고승입니다. 4대 고승인데 이분들이 똑같이 4대 고승
너희 똑같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염불화두를 했다. 염불화두를. 화두란 것은 무엇인가? 이 화두란 것은 우리 마음이 성불하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 마음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시된 하나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화두가 있질 않았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까지도 화두가 있질 않았습니다. 참선의 정통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세가 달마 스님이요 33번째가 육조 해능 스님인데 그때까지는 화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비로소 대종고 스님 그 어른께서 화두의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도 혼란스러운 것이니까 세상이. 그래서 갖다가 우리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세운 것이지 어떤 누구나가 꼭 화두를 들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탈마가 한 것도 아닌 것이고 육태행 스님인 것도 아닌 것이고 부처님이 하신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한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시대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화두를 들으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중국 송나라 때가 우리 한국의 고려에 해당합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화두법이 들어와서 2조 500년 동안에는 우리 불교가 중국과 교류를 못해버렸기 때문에 화두가 그 들어온 채로 해서 딱 500년 동안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이선방가 지선방가나 화두만 합니다마는 그 나쁜 것이 아니라 화두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래 면목자리 근본자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자리를 참고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면은 참다운 화두가 못 됩니다. 내 본래 면목자리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생명의 근본자리 이런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참고하고 의심하고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참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불원 문들은 저는 역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줄여서 하겠습니다만은 그 연불할 때 꼭 우리 불자님들이 외두셔야 할 것은 연불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쉬운 문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공부하시고 또는 제가 불자님들이 아주 알맞은 그런 수행법이고 또는 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은 쉬운 방법이 이것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가 지성에만 너무 치우치면은 이론적인 사람들은 무방할랑가 모르지만은 감성적인 사람은 조금 마음을 흡족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 그리움이라 하는 동경과 그리움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객지 생활을 많이 한 분들은 느낍니다만은 그 객지에 가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자 순결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존재의 근본 고향자리가 바로 부처님이고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이것은 그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설로 만든 그런 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극락세계라는 것은 이것은 그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리 모든 존재의 근본 고향자리란 말입니다. 경에 보면은 극락세계는 여기에서부터 저 10만화 국부터 서쪽에 가야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 봐서 염려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지 극락세계는 분명히 외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 발도 옮기지 않고서 이 세계나 저 세계나 여기나 저기나 모두가 다 본래로 극락세계입니다.
본래로 극락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은 극락세계인데도 중생이 업장에 가려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극락세계는 무변무량합니다. 끝도가 또 없습니다. 끝도가 또 없는 가운데는 우리 지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도가 또 있어야 지구는 지구 따로 있고 극락세계는 극락세계가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극락세계는 그러한 제한된 세계가 아닙니다. 천지 우주가 사실은 부처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맑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이 세계가 그대로 극락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광명정토입니다. 극락세계의 우리가 풀이 이름은 광명정토입니다. 광명으로 충만된 세계란 말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광명으로 충만된 세계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모든 존재의 근본은 하나의 방사광능 같은 그런 광성이라고 그럽니다. 광자나 또는 양자나 중성자나 모두가 다 하나의 광명이 하나의 빛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저 종단위는 모두가 다 광명뿐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무엇인가? 아미타불은 이것은 무량광불입니다. 무량광불이라 한도 끝도 없는 빛이 부처입니다. 청정광불이라 조금 더 때가 없는 광명의 부처입니다. 모두가 다 옆에 사람도 지금 미운 사람도 도둑질을 하는 나쁜 사람도 모두가 다 그 몸이 지금 광명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면은 저 신만한국도 밖에 가서 극락세계에 가서 우리가 부처님을 배울 것이 아니라 이래로 이 자리에서 연불산매에 들어서 극락세계를 훤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들 삼매란 말을 깊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삼매가 무엇인가? 삼매란 말은 이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마음이 그 부처님 쪽으로 통일이 된 상태, 우리 마음이 부처님 쪽으로 통일이 돼서 산란스러운 분별 시비를 않는 상태가 이것이 삼매입니다. 따라서 삼매에 들어가야 그래야 성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본래의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하라, 큰 대자 나아자 큰 나라 또는 참진자 나아자 진하라 말입니다. 부처님 되기가 저같이 게으른 분리에서 지금도 온전히 못 되었습니다마는 부처님 되기가 저는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죽을 것인가? 구워서 부처님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본래 갖추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닦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부처가 또 안 될 것도 아닌 것이고 금생에 못 되면 내생되고 내생 못 되면 또 그 다음 되고 말입니다. 본래 부처기 때문에 헤매다가 몇만 생에 헤매다도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다 부처가 꼭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금생에 대해서 금생에 영원히 행복스러운 행복만이 존재하는 죽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고통이 많은 세계가 인간이 참 그야말로 괴로울 꽃자 바다 해자 인생 고해 아닙니까? 생사고해라. 죽고 살고 나고 죽고 생사고해 헤매지 않고서 우리가 영생의 안락을 누리는 그런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그때는 금생에 닦으면 된단 말이에요. 금생에 닦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매 가운데도 제일 쉬운 삼매가 연불삼매입니다. 연불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삼매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한번 삼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프다 갑시다. 몸이 아프다가도 연불삼매에 척 들어서 우리 마음이나 몸이나 훌쩍 더 가벼워지고 또는 앞에 부처님의 그런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을 도인이 미처 못되어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광명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어디가 몸이 아프더라도 그냥 치시해 놔버립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님 법만 따르면 천하 살기가 참 제일 쉬울 것인데 우리가 어째서 하필이면은 부처님 법을 안 따르고
그 세속에서 좋은 배움 가지고서 그것만 좋다고 따른단 말입니다. 기독교나 또는 다른 이슬람교나 그런 종교도 모두가 다 성자의 가르침입니다. 성자의 가르침이나 같은 성자의 가르침도 그 성자의 개성 따라서 또는 그 시대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고 같은 성자라 하더라도 또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원만하게 모두를 다 하나부터 다 이른바 일체 종지라 다 아르신 분도 있고 또는 같은 우리 불교 성자라도 그 부처님 같이는 몰라도 조금 아르신 성자도 있고 각이각색입니다. 우리 불교 화엄경에서 보면은 같은 성자도 10층계가 있다, 10단계가 말입니다. 초환이지라 맨 처음에 도를 깨달아서 아주 환희 충만한 그런 한도 끝도 없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데가 그런 것이 초환이지라 환희지고 말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환희기 들면 그때는 춤을 안 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푸든가 말입니다. 마가십 같은 그런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붙어서 이제 정통법을 받으시는 하니까 하면은 그분은 굉장히 근엄한 분인데 그분도 그냥 환희지를 성취 못하게 춤을 너울너울 추었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희까지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희까지 가는 것들은 벌써 성의인데 성의에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산매에 들어가면 들어간만치 우리 행복도 차근차근 정도가 더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외에 두실 것은 유심정토 자성미타라. 바꾸어서 자성미타 유심정토라 이렇게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제 꼭 그것은 오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성미타 유심정토라. 자성미타란 것은 자성은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우리 본래 성품이란 말입니다. 참선의 교과서 같은 육조 단경은 이것은 바로 자성을 깨닫는 그 견성오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한 그런 경전입니다. 육조 단경이란 말입니다. 자성이란 것은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바로 우리 본성 불성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자성이라. 그래서 자성청정이심이라. 자성은 바로 우리 불성인데 자성의 본래의 자리는 조금도 번뇌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자성청정이심 그럽니다. 그래서 자성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견성오도란 말입니다.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자성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라. 볼견자 성품성자 그 자성을 보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선은 한말로 하면은 다 자성선입니다. 자성선이라. 육조 단경의 말씀은 그 자성선 자리를 그 고구정령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이 미타라. 우리의 본래 면목 그 자성이 바로 아미타불인 것이고 또는 유심정토라.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가 국한된 한정이 없이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서 마음이 폐쇄가 되어서 제한되어 놓으면 안 보이지만은 마음을 열면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자리 그대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심정토라. 오직유자 마음심자 정토란 것은 극락세계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말률청 조철월정자
흑토자 말입니다. 광명정토나 또는 그냥정토나 극락세계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외두셔야 할 것은 가장 쉬운 공부를 두고서 우리가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특히 제가 볼 따님들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연불선 공부를 하되, 연불선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처와 나와 이렇게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연불선 공부가 못 됩니다. 부처와 나와 모든 존재와 나와 우주와 나와 절대로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그 부처님 도리의 근본 자리를 열지 않고서, 바꿔서 말하면은 본 성품을 열지 않고서 우리가 남아미타불이나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이름을 부리기가 싫어서 가만히 명상에 잠기나, 그러면 바로 그때는 이제 가장 좋은 참선법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드나 화두를 안 드나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고 싶으면 들고 또는 듣기 싫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 자리가 그 근본 자리, 그 불성 자리, 자성 자리가 있으면 바로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일본 사람들 지금 선방같이 연불로 화두로 보는 황벽종을 하든 또는 화두가 없이 그냥 잠자코 비추어보는 명상선을 하는 그런 묵조선을 하든 또는 화두를 참고하는 그런 임재선적인 그런 선을 하든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좋다, 굿다 할 것이 아니라 역시 참선법이 제일 이것이 그대로 우리 불신 그대로 우리 자성 그대로 닦는 법인데, 참선법은 우리 근본 마음자리, 근본 불성자리만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은, 근본 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연보를 하나 또는 화두를 하나 화두를 의심하지 않으나 모두가 다 참선법이란, 이렇게 하셔서 그 제일 쉬운 참선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성이 미타 유심정토라. 우리 자성이 바로 이것이 그야말로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이고 불심이고 불성이다. 또는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은 어디에 가서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모두가 극락세계인데 우리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럽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참말로 맑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을 정화할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꼭 다시 없는 가장 쉽고도 가장 행복스러운 그런 법으로 선물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를 나무